로마서 8장 3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계속되는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소요리 문답 제36문답의 질문처럼 금생에서 의롭다 하신 그 축복과 또 양자로 삼으신 축복과 거룩하게 하신 축복을 받았죠. 여기에서 함께 받을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답으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고요. 그리고 양심의 화평한 것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또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유익과 또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 의롭게 여기신 축복이 뭔가,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흑암과 사단과 저주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마치 우리는 잘못한 존재, 또 문제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람, 낙심해야 될 사람처럼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두 번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이 말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쯤 했으면 됐다 하고 넌 이제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제 너를 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사단이 괴롭히고 속이지 못하도록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아예 멸망당하지 않도록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양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양자의 영이 임하도록.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양자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주시려고 양자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신 것이죠. 종은 뭐죠? 뭔가 주인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와 교우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최고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도달하는 지점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열심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었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햇볕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인생을 향해서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그런 것들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롭다 하신 축복, 양자의 권세가 임한 축복,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축복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죠? 피곤하게 한 겁니다. 너무 고달프게.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열심히 못하겠다 하고 낙심할 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열심과 의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결과가 오는 그것을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대체한 겁니다.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당신도 이렇게 하면 병 나을 수 있어. 당신도 지금 가정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당신이 지금 연약한데 담대해질 수 있어.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수면제 없어도 잘 자. 그거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어도 잘 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구별했다. 구분지었단 말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막 열심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거룩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뭐 굉장히 막 세상을 다 버리고 초연해서 막 설법하고 있는 어떤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막 수도원에 막 30년 이상 막 침묵 막 하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경지에 도달한 게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죠.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줬을 때,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면 너무 기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외감이 생기죠. 그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정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축복을 의식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축구 선수나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뭐 그것도 영광이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평생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거를 딸만 있는 목사님들 막 노릴 때 쓰거든요. 생명을 못 얻어서 말이야.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회복된 유일한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더 이상 사단의 세력과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축복을 끌어다가 수단으로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화낼 때가 그게 내 본 마음이거든요. 너 왜 이따구로 살아?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 만나야 네가 행복해지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돈벌이를 해야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품위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지. 사실 우리가 이거를 더 강조한다면 자녀들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다구나.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게 다구나. 이게 위에 올라와 있지. 이렇게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경적 근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크고 성공해야 될 방향이 더 크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축복을 못 누리고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인생을 재료로 쓰세요. 그것도 쓰임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바랐던 사람이죠. 요셉에게 언약했던 일이 이루어지도록 형들 전체, 부모까지 하나님이 아예 애굽 나라까지 활용하셔서 언약 성취에 쓰임받도록 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살이를 위한 은혜와 능력을 기대한다면 너무 안타깝게 되죠.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모르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오는 유익이 뭡니까? 계속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게 되도록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아무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뭐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도 내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에 와서 굉장히 고립돼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주눅들거나 막 부러워가지고 막 애가 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도 있고요. 일평생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 주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응답이 효력이 있는 유익이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불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막 이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또 화평함이 오는 겁니다.
막 이간하고 공격하고 막 삼자 대면해 막 나를 막 돋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이런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화평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는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익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너무 막 정신적인 문제가 올 만큼 힘든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축복이 믿음 안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는 막 하하하 웃으세요 뭐 웃음 치료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 신학적으로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모자란 선택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알게 만드세요. 정 불신앙이 많으면 죽기 직전이라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축복들을 반드시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격, 감사, 은혜, 화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잘못됐어. 지적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아마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못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권세가 취소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저래 막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상외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 자기의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직도 우리는 자기의 의에 해당되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면 나보다 월등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아직도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직분자들이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 뭐 건축할 때 교회 중요한 선교 사업에 크게 헌신했던 중직자들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밖에 안 여기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 헌금이 그 목적한데 안 쓰여질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거나 어떤 돌출 문제가 생기면 이 재정을 이 재정으로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헌금이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안 받으셨냐? 꼭 내 돈이 거기에 쓰여져야만 되느냐?
그거는 세수 집행하는 거예요. 재정 집행. 그런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중심을 받으셨고 또 더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더 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금이 쓰여졌다면 내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더 역사하세요. 이걸 믿어야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지 교회 재정이 왜 이러고 중직자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원래 그렇게 쓰여질 만큼 교회가 열악하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중직자로서 내가 이 부분에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내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걸 막 밖으로 막 떠벌리고 말이죠. 막 공격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헌금과 대단한 헌신을 했을 때 교회 기득권을 본인이 가져야 돼요. 저는 무명으로 헌금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큰 헌금 드릴 때. 떨리는 막 이 봉투를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막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얘기해 주면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끝난 겁니다. 뭐 무명으로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로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당연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헌신해야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행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박애, 인류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면 이것은 틀린 신앙생활인 겁니다. 선행도 하지 말고 정말 인류애적인 사랑도 갖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만 붙잡아라. 그거는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이해한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베풀어야죠. 당연히 인류애적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른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와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순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가족조차도 내 신앙을 인정 안 할 겁니다.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 왜 기도 안 해? 새벽 제단 안 쌓아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뭐 큐티, 뭐 말씀 묵상 안 해서 그래. 전도 안 해서 그래. 선교 안 해서 그래.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금을 묻지 않으시고 의롭게 해주신 거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사상도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교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대로 이런 룰대로 이런 규칙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교회는 커집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건 중요한데 강단 메시지를 안 붙잡아서 그렇다. 그거는 바리새 사상이에요.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왜 붙잡죠? 내 인생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복음의 자리보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그걸 도와주면 되는데 어떤 교회 룰을
안 따랐다 따랐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면 바리새 사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해야죠. 그러나 그게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신자다. 세상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쁜 신자가 아니라 아직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할 만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죠. 그죠?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바리새 사상이 믿음과 혼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 가족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말씀운동 시작할 때 이런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 사상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절차, 룰, 그 룰을 움직이는 사람, 목회자, 사제들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교황이 그 위에 올라와 있고 조직과 시스템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복음보다 위에,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고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목회자인 나만 하나님이 직통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붙잡고 겨우 조금 직통할 수 있다. 이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중세교회 사상.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그런데 왜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또 우리 랩런트들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자꾸 이런 계급처럼 생각하죠 말이죠. 목사님이 제일 높고 장로님이 그 다음 높고 무슨 뭐 위계 질서를 따지고 그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교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디 말이야 감히 대들고 말이야. 대들 만한 일을 벌였겠죠. 그런 것들은 교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지. 어떤 교권적인 막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목사님 앞에서 막 눈도 못 마주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번 봐야 돼요. 혹시 천국에 안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세교회가 그랬다니까. 왕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교황 앞에. 교황이 즉위식 할 때 세례 안 해주면, 그 선포식을 안 해주면 왕으로 인정이 안 됐다니까. 왕비를, 자기가 좋아하는 왕비를 맞으려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 안 하면 결혼도 못 했어요. 그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교회의 그 영토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국가에서 아예 법적으로 떼어줬어요. 세금으로도 떼어주고. 그리고 노예들, 그 소장농들을 부려가지고 막강한 부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제도가 발전한 거거든요. 지금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와서 일상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에서도 목사님, 애들도 목사님, 어? 사모님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아요. 애들 막 뚱돼지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똑같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 제가 막 넥타이 메고 맨날 예배 드릴 줄 압니까?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다운시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중세교회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종교개혁이 된 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원론 사상이거든요. 등산할 때 길은 다르지만 방법도 다르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꼭지점은 똑같다. 이게 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하죠. 미워하고 정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복음의 핵심조차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살이가 편해지는 목적이라면 비슷해요. 결과의 내용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를 편안하기 위해서 복음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 세계 다른 종교 교단들과 같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치르는데 막 무속 막 그런 행위도 하고 말이죠. 주술 행위도 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자리에 뭐하러 갑니까? 물론 명예가 주어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도 조명받고.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막 존경했던 알만한 목사님들 이름 수두룩합니다.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무속 배경과 우리가 같이 동일선상에서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종교 간의 전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는 같은 모슬렘인데도 뭐 순위파 무슨 파 해가지고 막 지금도 계속 종족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우리는 그런 종교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잖아요. 그죠? 올바른 복음이 새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너무 깜깜한 채로 안 알려지고 있고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눈에 보이는 이런 사상과 잘못된 신앙 행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했는데도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인생이 인도받아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막 설득해가지고 영접시켜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게 언어거든요. 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게 저 내용이구나.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축복.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양자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당당하게 누리는 이게 저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구나.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해진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소리라고 말하는 복음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우리의 현실과 인생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친 분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날까요? 왜 문제가 안 풀리는가에 대한 진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안다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셨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시시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늘의 후사가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따로 구별해 주셨죠.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1600년경에 영국에서 소요리 문답으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서 신앙교육 했다는 거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뭐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리고 이것저것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하면. 근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하루를 책임지시면 그게 쌓여서 우리의 일평생이 되잖아요. 일평생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그냥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마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가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편해진 상황이지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과 능력이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이 없이 이 영광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도 이 모든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면 너희들은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다. 뭐 휴가 기간이나 이럴 때 막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요. 모든 응답이 회복됩니다. 특히 건강, 영적인 축복, 육신의 복 전부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축복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왜 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했는지, 또 나는 이 시대적 요청 앞에 어떤 불임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눈이 열려요.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되고요. 사람들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더하시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앞에 것이 중요한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도대체 뭐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효력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양자 삼아 주신 축복. 그리고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함이 임하게 하신 것. 거기에서 오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유익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축복을 매일 경험하면 진심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찬송한 내용이요.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이 가사로 적고 또 정선율에 의해서 아주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된 내용이 찬송가로 제작이 된 겁니다. 요즘 시대의 대중음악의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화려한 음악, 막 코드가 막 변조가 막 바뀌고
리듬감이 화려하고 비트가 있고 이런 거 들으면 막 들썩들썩하고 좋기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축복을 기대해지진 않아요. 그냥 음악이 주는 감동에 취한 경우가 많지. 눈물을 흘려도 거기에서 오는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봐도, 묵상해봐도,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맞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이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증인으로 서는 게 전도예요. 막 시켜서 막 좀 부담되고 힘들지만 말해야 되니까 말하고 막 아니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얘기하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정말 누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예언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좋은 명절이죠. 가족과 가문을 생각할 수 있는 1년에 한 2차례 공식적인 시절이잖아요. 이때 우리 가족,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부모님들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도록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때 보고는 어떻게 하죠? 막 잘난 척하면 막 부럽다는 표정도 좀 지어드리시고 예? 나는 더 복 받았어. 이 영적인 축복 알아. 제발 그렇게 대립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 참 성공됐구나. 부럽다 야. 한턱 쏴라. 막 이렇게 좀 높여주고 말이죠. 조금 막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 좀 하시고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굳이 막 좋은 차 타고 나타나야 됩니까? 막 없는 돈 빚내가지고 막 세뱃돈 막 펑펑 주고 막 나 이렇게 성공했어. 예수 믿고 잘 됐어. 뭐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돼요. 대신에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할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양자 삼아 주셨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도록 거룩함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늘 기대하는 중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